따라하겠습니다. 모이기에 힘씁시다. 네, 모이기에 힘씁시다. 용비어 청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흔들릴세. 자고로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태풍이 몰아쳐도 끄떡없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보통 이 태풍이 왔을 때 뽑히는 나무 보면은 가로수가 많이 뽑히는데 뿌리를 이게 콘크리트 때문에 많이 못 내린 것들이 막 통째로 뽑히는 걸 봅니다. 근데 이 말을 무색하게 만드는 나무가 있으니 미 북서부 지역에서 자라는 세계 최대의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예요. 이 나무는 키가 작은 나무가 100m, 이 키가 아파트 한 40층 높이예요. 그리고 더 높이 자라는 거는 뭐 한 140m까지도 자란대요. 그 엄청난 나무 하나가. 그 밑동 둘레도 저기 보면은 차가 지나가요. 밑동 밑으로 10m가 넘을 만큼 엄청난 몸짓입니다. 그럼 옆에 사람이 서 있는데 이거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의 나무가 거친 폭풍 후에 끄떡없이 버티려면 뿌리를 몇 미터 정도 내려야 될까요? 한 40m, 50m는 밑으로 파고 들어가야 100m가 넘는 등치를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나무는 뿌리를 몇 미터 내리냐면은 2, 3미터 내린대요. 아니, 뿌리 2, 3미터 뭐 이만큼 내려갖고 저 등치를 어떻게 견딜까 싶은데 너끈히 견뎌요. 비결이 어딨나 연구했더니 따라하겠습니다. 공동체. 비결은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이 레드우드는 독불장군식으로 홀로 독야청청하는 나무가 아니라 수십 그루가 함께, 저기도 보면 레드우드가 다 모여 있거든요. 군락을 이루는 나무예요. 그래서 뿌리를 갖다가 땅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내리냐면 옆으로 뻗쳐갑니다. 옆으로 쭉 뻗쳐가면서 옆에 있는 나무와 뿌리가 엉켜요. 그래갖고 지금 내 뿌리, 네 뿌리가 없어지고 마치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나무처럼 딱 군락을 이뤄서, 그러니까 뭐 초속 40m, 30m 강풍이 불어쳐도 서로를 갖다가 뿌리로 딱 지탱해 주니까 100m가 넘는 등치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을 이겨내면서.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시인 정채봉 씨가 쓴 누군가와 함께라면이란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갈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갈 수 있습니다. 바람 부는 들판도 지날 수 있고 위험한 강도 건널 수 있으며 높은 산도 넘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라면, 손 내밀어 건져주고 몸으로 막아주고 마음으로 사랑하면 우리의 갈 길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혼자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곳입니다. 단 한 사람의 손이라도 잡아야 하며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동행의 기쁨과 위로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누군가의 동행에 감사하며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험난한 인생길 누군가와 손잡고 걸어갑시다. 위험한 날들도 서로 손잡고 건너갑시다. 그렇게 손을 잡으면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마치 한편의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비참해지는 때는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아니라 그렇게 엎드러졌는데 나를 붙들어 일으켜줄 사람이 없을 때 비참한 거예요. 넘어질 수 있죠. 안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넘어졌지만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그 인생은 괜찮습니다. 근데 넘어졌는데 사람이 없어요. 나를 일으켜줄 사람.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소망의 고백 중에 서로를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써라는 것입니다. 25절은 초대교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밝힙니다.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여기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여기서 패하다라고 하는 말은 따라하겠습니다. 포기하다, 중단하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포기하고 중단하는 사람들을 뜻해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초대교회 이 히브리서 기자 수신자로 하여금 모이기를 포기하게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받아야 했던 매서운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주 수신자는 누구냐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어디서 개종했다고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인 그러면 아주 막 몸소리를 쳐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싫어해요. 왜? 십자가 하면 누가 떠오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숫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때 더하기 표시가 무슨 표시예요? 십자가 표시. 근데 얘네는 십자가 표시를 저렇게 표시해요. 유대인들은 4 더하기 할 때 더하기를 쓰는 게 아니라 4, 5는 9 이렇게 표시를 해요. 왜? 십자가가 싫은 거예요. 예수가 싫은 거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말 왕적인 메시아로 와서 로마 군대를 다 물리치고 뭐 막 세계를 제패하는 메시아여야지 어떻게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은 메시아가 그게 무슨 메시아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적십자 표시도 그래서 십자가잖아요. 레드 크로스, 뭐 녹색, 뭐 그린 크로스 다 이런 건데 거긴 그런 표시를 안 해요. 십자가를 너무 싫어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니 이때 당시에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느냐는 거예요. 유대교를 등진 더러운 배신자들, 니들은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달콤한 말로 배교를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 왜 그렇게 예수를 믿느냐고 힘들게 살아?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면 모든 문제가 한 방에 끝나는데 말이야. 그러니 예수를 버리고 예전처럼 편하게 살아보자. 이런 박해와 회유는 그래도 양반인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뒤에 보면은 막 가죽을 벗겨 죽이고 끓는 기름에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던져갖고 튀겨 죽이고 뭐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를 가했거든요. 자, 그러자 이것을 견디지 못한 성도들이 예배와 교제를 포기하고는 흩어지면서 초대교회 예배 공동체가 급속히 와해되자 히브리서 기자는 펜을 들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박해와 흩어짐을 이기기 위해 제시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뭘까? 우선 2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서 믿는 도리의 소망은 예수로 인해 당하는 핍박을 견뎌낸 이후에 얻게 될 영광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도쿄올림픽이 올여름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올림픽 선수촌에 가면 명절임에도 선수들이 집을 안 가요. 안 가고 뭐 해요? 입에 단내가 나도록 매일같이 훈련에 열중을 합니다. 정말 이 선수촌에 가서 선수들 훈련하는 거 보면 이건 뭐 정말 어떻게 저걸 왜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그런 훈련을 감내해요? 그 고통을? 네. 도쿄올림픽에서 딸 금메달이 그들 눈앞에 이렇게 아른거리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오늘의 고통을 이기면서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날마다 순교자가 나오는 참혹한 박해 현실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한 후에 쓰게 될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면서 더욱 힘써 모이기에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2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서 돌아보다라고 하는 말은 깊이 있게 관찰하다라는 뜻의 현재형으로 옆 지체를 관찰하되 한두 번이 아니라 매 순간 주의 깊게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정원을 가꾸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는데 미국은 집마다 다 앞에 정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 잔디도 깎고 그러는데 정원을 망가뜨리기 위해 불을 논다든가 쓰레기를 갖다가 막 불법 투기한다든가 하는 수고 없이도 정원을 손쉽게 망가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면 돼요. 가만히 아무런 관심 갖지 않고 내버려 두면 정오는 순식간에 망가져 버립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기 위해 그를 나쁜 길에 빠지도록 유혹할 수도 있지만, 그런 수고 없이 사람을 망치는 더 손쉬운 방법이 있으니 그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무관심한 겁니다. 무관심. 자, 그냥 놓으면 알아서 망가지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진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큰 관심 속에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지난주에 무슨 축구를 하나 했던데, 올림픽 예선 이런 거였죠. 대표 뽑는 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호주와의 준결승에서 이겨서 9연속 올림픽 진출과 세계 기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결승에 진출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목회자인 제게는 그 새벽 기도가 우선인지라 늦은 시간 중계를 해서 저는 안 보고 잤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그 경기를 봤을 거예요. 우리 중에도 있을 거고. 여러분, 왜 많은 국민들이 늦은 시간임에도 그 경기를 보고 한국 대표팀을 응원했을까요? 우리나라 선수니까.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믿음의 가족이 되었다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믿음의 식구인데 서로에게 별 관심도 없다면 그건 이제 거짓 관계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나는 믿음의 가족인 옆 지체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나. 여러분, 내가 옆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판별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가예요. 옆에 분 보면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땡땡땡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이름을 좀. 인간관계와 관심의 시작은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겁니다. 그 강철한 카네기가 10살 됐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이름에 애착을 갖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사건이 있었대요. 카네기가 미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먼저 살았던 사람인데, 그때 이제 새끼 밴 어미 토끼를 누가 줬대요. 근데 그 토끼가 얼마 지나잖아 새끼를 많이 낳았어요. 자, 근데 처음에는 그 토끼 한 마리니까 뭐 풀 베다 주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새끼들이 많아지니까 풀을 혼자 감당을 할 수가 없더래요. 근데 친구들한테 이 말을 딱 한마디 했는데 그 문제가 꼴 문제가 다 해결이 됐대요. 뭐라 그랬냐면, 토끼 풀을 가장 많이 뜯어오는 사람에게 이 토끼 이름 붙여줄게, 네 이름. 그랬더니 애들이 그날 그냥 온 동네 풀을 다 뜯어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조차도 자기 이름에 대한 큰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서로에게 먼저 다가가 이름을 물어 기억하며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해주는, 기쁨과 슬픔까지도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100주년 기념교회 단임하다 은퇴하셨죠. 이재철 목사님이 목회할 때 교구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성도들의 이름과 기본사항을 알고 있는지 연말에 꼭 시험을 봤대요. 이제 올해 연초부터 자기 교구 식구들을 맡잖아요. 그럼 1년을 맡기고 나서 그해 12월에 반드시 시험을 봤답니다. 그래갖고 예를 들어 자기 교구 식구 이름을 딱 써놓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직분은 집사, 어디에 살고, 가족은 누구고, 직업은 뭐고, 주일날 교회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걸 싹 다 기록을 해야 됐대요. 여기서 이제 일정 점수를 넘지 못하면 네가 목사냐 이러면서 이제 불호령을 내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본따 갖고 누군가도 이걸 해서 저도 전에 한번 450세대 1800명의 이름을 다 외운 적이 있어요. 제가 맡은 교구 식구들. 진짜 다 외웠어요, 여러분. 3번 시험 봤는데 3번 다 만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받든 말든 제가 최초로 3연속 만점을 받아본 게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1800명의 이름을 외울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네. 매일같이 그 사람들의 1800명을 다 부르진, 매일 일주일에 한 번 1800명 월요일부터 시작해갖고 이 사람 쭉 이름을 불러가면서 부르고 일주일에 2번이든 3번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이름을 불러가고 기도를 하니까 이름이 외워지더라고요. 지금도 새벽마다 여러분들 이름 다 기억을 해요. 그 다음에 자녀들 이름까지 다 기억을 해요. 교회 나오지 않아도. 왜? 명단 보면서 기도하니까. 강원도 산골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동설안에는 방 안에 있는 물도 꽁꽁 얼어요.
그런데 방 안에 촛불 하나만 있어도 얼음이 얼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게 그리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엎드러지고 죽는 건 10억이 없어서가 아니라 작은 온기로 방 안을 감싼 작은 촛불 같은 나를 향한 누군가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양초 하나에 한 자락 빛과 열기가 엄동설한 추위에 물이 얼지 않도록 보호해 준 막듯이 나의 작지만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내 옆 지체로 하여금 낙심 중에라도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서로 안에 좀 관심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24절에 격려하다라고 하는 말은 따라하겠습니다. 격동시키다, 선동하다, 네, 이런 뜻으로 내 옆의 지체가 믿음 안에서 사랑과 선행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격동시키라는 거예요. 자, 그림 하나. 자, 이스라엘의 포로기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 하만이라고 하는 서열 2인자에 의해 페르시아 경내 유대인들이 한낱 몰살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자, 때마침 유대인 에스더가 왕비로 있었잖아요. 페르시아 왕국에. 자, 근데 이때 이제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요? 가갖고 에스더야, 네가 왕비가 된 건 지금 우리 민족을 이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 좀 살려달라고 읍소 좀 해봐. 근데 여러분 이때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I can. 못해요. 왜? 여러분 이때는 왕비도 왕 앞에 부름 없이 나아갔다가는 왕 주변에 있던 그 친위대에 의해서 왕비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부름을 받지 않은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에스더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저주저하니까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요? 네가 만약에 오늘 잠잠하면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노임을 받겠지만 너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그 꾸중을 어떻게 들으려고 하냐. 좀 믿음의 결단을 해라. 그래 결국 에스더가 여기 나오면 뭐라 그래요?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뭐하면 뭐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거예요.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있을 수 있었고 에스더로 인해서 온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최대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가장 기쁨의 절기가 언제냐면 이 불임절이에요. 이 하만의 손에서 노임받은 이날 이스라엘에 가면 난리가 난다 그럽니다. 할로윈 그 페스티벌처럼 그 기쁨. 이게 누구에게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격동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살도록, 믿음으로 행하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모일 때마다 서로가 믿음으로 살도록 격려해 줘야 돼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옆에 분 보면서 한번 믿음으로 격려해 주세요. 졸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격려해 주셔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격려 그들로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걷게 했듯 너희 역시 믿음으로 주변을 격동시켜서 그들의 믿음을 강철같이 굳게 해야 된다. 이어 히브리서 기자는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더욱 그리하자. 자, 여러분 목사로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모으는 일이에요.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일도 역시 사람을 모으는 일입니다. 요즘 교인들을 보면 이기적인 세상 시류를 쫓아서 개척교회나 소규모 교회에 가서 희생하며 섬기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영적 복지나 누림 또 신앙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작은 교회 가면은 자꾸 귀찮게 하고 뭐 이렇게 아는 척하고 그러니까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작은 교회를 기피하는 거죠. 주님의 희생을 다룬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 감동도 하고 눈물도 흘리면서 나도 주님과 순교자들처럼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겠구나 하며 결단도 합니다만 정작 신앙생활하면서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 가서 희생하며 수교해야 하는 선택과 결단의 순간이 오면 모르쇠로 일관할 외면한 경우가 많죠.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시류 속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형교회에 우리는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개척교회 수준을 우리는 넘어섰고 우리는 소형교회예요. 소형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개척교회 작은 교회에 있을 때만큼 목사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았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 안 해줘요. 해줄 수도 없어요. 몇백 명, 몇천 명, 수천 명 되면 어떻게 이름을 불러? 교인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그 자기 담임 목사님은커녕 교구 목사님들도 잘 매일 기도 안 해줘요. 가끔은 기도해줘도 매일은 기도 잘 안 해줘요. 저는 지금까지 매일 기도해주는 목사님들을 못 봤어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매일이 뭐예요? 아까 이재철 목사님 시험처럼 자기 교구 식구가 오늘 교회를 왔다 갔는지 빠졌는지 이름도 몰라요. 그런 사람도 태반입니다. 여러분 근데 개척교회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거 자랑하는 건가? 하여튼 매일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빠짐없이 기도해요. 마음을 씁니다. 이런 분이 있겠죠. 목사님 몇 명 안 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 청년부 300명 400명 청년부 있을 때도 매일같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1800명도 매일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 1800명. 그러나 앞에서부터 읽어가면서 일주일에 2번이든 3번이든 그냥 계속 읽어가면서 기도를 드렸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목회자를 둔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이 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빨리 졸린데 설교 끝났으면 좋겠다. 지금 좀 그러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그거는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영성은 좀 부족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이름 불러 기도하면 응답이 팍팍 되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모자라요. 제가 좀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영성이 뜨거워서 그냥 막 불의 사자가 돼서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매일 기도한다는데 응답은 잘 안 되거든요. 기도하는 건 고마운데 그러니까 하나님 영성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빠짐없이 기도해 드리고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결속되는 우리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개척교회나 소형교회를 하면서 어려운 건 사람 모으는 일이 제일 힘들어요. 잘 안 와요. 안 와요. 자, 여러분 그러나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은 매 주일 예배에 모이기에 더욱 힘세게 되기를 빕니다. 나아가 수요기도회, 구역 모임 이런 모임들도 힘써 모였으면 좋겠고 지금 청년들도 제가 모임을 갖고 싶은데 지금 취준생들도 많고 수험생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청년부가 못 모이고 있는데 남성교회도 2월 초에 모일 거고 여성구역은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해요. 사랑의 교회에서 세례 간증자 모음집인 살아갈 날들을 위한 은총에 실린 간증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살아온 삶은 평탄하여 아이들은 외국에 나가 열심히 공부하고 남편도 성실히 일하고 있었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영과 육이 죽어가는 것을 모르고 썩어질 몸을 위해 끝없이 투자하며 물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유방암 3기 판정을 받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더구나 저는 그해 자궁수술까지 받았는데 너무 억울하고 여성으로서 수치심도 느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평소 상갓집에도 잘 가지 않았는데 제가 암이라니 항암 치료로 긴 머리카락이 뭉텅뭉텅 빠져나갈 땐 정말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다니는 교회 소식지를 주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 교회가 어디 있는 줄도 몰랐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갔습니다. 난생 처음 교회에서 어설프게 따라 부르던 찬송이 왜 그리 제 마음을 적시는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저는 제 영혼을 위해 애쓰시던 분들의 권면으로 수술받기 전 병실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날 영접 기도를 따라하며 하나님이 정말로 저를 사랑하시고 애타게 부르신 것을 알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8번의 길고 험난했던 항암 치료와 28번의 방사선 치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어떤 고통도 예수님과 저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믿음이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교회 홈페이지에서 말씀과 찬양을 들으며 고통의 시간을 은혜 충만의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울면서 당신이 죽을까 봐 너무 힘들었다고 고백했고 믿음으로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은 가장 큰 변화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전엔 3개월마다 하는 검진이 너무 무서웠으나 이젠 내일 재발해서 죽으면 어떻습니까? 갈 곳이 생겼는데 라고 말합니다. 저는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마음이 설렙니다. 예배는 저를 살리는 힘입니다. 이렇게 제 마음의 방향이 주님께 고정되었을 때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고 다시 힘내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식구들의 헌신적인 중보 기도로 용기를 얻게 될 무렵 종양 크기가 많이 줄어드는 기쁜 결과를 들었습니다. 죽음의 그늘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고 새 마음과 새 영, 새 몸을 얻었습니다. 이제 남은 삶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아멘. 예배 안에서 회복이 되었고 자기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 주는 구역 식구들, 중보기자들을 통해서 이겨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열심히 모여서 사랑해야 합니다. 격려해 줘야 되고 붙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만 살 수가 있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재임 시절은 물론 평생 수많은 정적들의 반대와 비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노예를 해방시키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나 52세에 그 극장에서 남부 청년에 의해 암살당하잖아요. 지금도 저 가보셨어요? 저 박물관이 미국 워싱턴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워싱턴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가면 많은 게 있는데 저게 그 링컨의 유품도 그 진열이 돼 있어요. 근데 링컨의 유품이 그때 그 죽었을 때 주머니에서 3가지가 발견됐는데 그 뭐냐면은 그 중에 하나가 뭐 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신문 조각이었대요. 신문 조각이 뚫뚫뚫뚫 말려 있어서 뭔가 하고 이렇게 신문 내용을 펴보니까 이런 신문 조각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역대 정치인들 중에서 최고의 정치인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신문 기사. 자기에 대해서 칭찬하는 신문 기사를 갖다가 이렇게 오려갖고 주머니에 들고 다니면서 뭐였다는. 링컨은 여러분 거인이잖아요. 인격적인 거인이고 영적인 거인이고 정치적인 거인이었는데 그런 링컨이 틈날 때마다 주머니에서 그거 꺼내갖고 이렇게 보면서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 그걸 보고 격려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 같은 거대한 존재가 이러했다면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큰 격려를 받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요거 쉬운 성경 번역인데요.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은 협력함으로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두 사람 중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 일으킬 수 있으나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그를 도와 일으켜줄 자가 없으므로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추운 방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그러나 혼자서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겠는가? 한 사람으로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혼자서는 요즘 뭐 혼설도 유행하잖아요. 신문 어제 보니까 뭐 설도 혼자 지낸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혼자 지내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지만 또 난 딴 사람하고 싫어. 난 그냥 나 편하게 지낼래. 여러분, 갈수록 세태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이기에 힘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할 때 이 그리하자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크고 많은, 이게 뭐냐면 갈수록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안 모일 텐데 그럴수록 매일같이 우리가 모이자고 힘써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자고 예배하자고 더 많이 계속해서 권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신앙생활하면 게을러지고 낙심하다가 신앙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지금 우리는 핍박의 시기를 살지는 않지만 그 핍박의 시기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죄의 유혹들, 편안함. 요즘 얼마나 여러분 편해요. 교회 안 나가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이런 시기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속에서
때로는 따뜻한 난로처럼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때로는 성도로서 그리 살면 안 된다고 회초리가 되어주는 공동체, 믿음의 동지가 없이 생활하면 시시각각 죄의 유혹이 모래폭풍처럼 몰려오는 세상을 이길 재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지라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도 나도 다 같이 죽는 지름길이에요. 불붙은 장작 더미에서 빼낸 나무처럼 머지않아 식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홀로 가다 넘어지고 죽지 않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를 불붙은 장작 더미에 내어 던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불붙은 장작 더미가 뭐예요? 바로 그 교회 예배고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에 나를 집어넣으면 같이, 내가 식었어도 물에 젖어 있어도 시뻘겋게 타는 여러분 난로 속에 불붙은 장작 더미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곧 거기에도 불이 붙게 돼요. 그러나 시뻘건 장작불도 다 산계에서 흩어갖고 다 따로따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요즘에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 그럴수록 여러분 더욱더 나를 예배의 자리에 믿음의 공동체에 던지세요. 그러면 제 안에 있는 불이 여러분들에게 옮겨 붙을 거고, 권사님 안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 안에 있는 불이 저에게 옮겨 붙을 거고, 너에게 옮겨 붙을 거고, 나에게 옮겨 붙을 거고, 그렇게 우리는 불이 붙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정명절 설 명절을 잘 세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우리 그 교회 식구들 한자리에 모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게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서 멀어지게 하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하려 사단은 온갖 좋은 것들로 유혹하나 우리는 그것들을 알뜰하게 물리치고 날마다 예배와 모임의 자리에 힘써 모임으로 서로가 믿음의 길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뜨거운 공동체, 불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